이번 주, 다음 주는요, 생명의 삶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재림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느닷없이 아주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 주제를 확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가운데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앞서 죽은 사람들, 또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생각,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텐데 못 만나는 것 아니냐, 영원한 이별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들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부활하는지, 그리고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성도들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들은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것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혹은 이미 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요, 죽었다라고 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표현 돌아가셨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잔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는 자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코 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형제들아, 보다 더 직역을 해보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인데요, 여기서 이중부정 구문을 사용하므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겠기에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로 돌아간다, 끝이다, 내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다시 만난다, 이 사실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미 죽은 자들을 생각할 때 혹은 장례를 치룰 때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날까요? 죽음으로써 무로 돌아가면 그래서 영원 내사라는 세계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세는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고 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찍 죽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오래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들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15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계속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혹시라도 사도 바울 혼자의 생각, 사색, 어떤 고민의 결과로 들을까 봐서 한 번 더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색을 통해서 얻은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인데 이것을 너에게 정확하게 전해주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살아 있는 자들, 혹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부활에 있어서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을 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같이 있다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게 되면은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그의 육체는 어떤 모습으로든 땅에 남아서 썩어 그곳에 있게 되고요, 영혼은 저 천국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죽은 자들의 육체를 살리심과 동시에 그 영혼을 육체 안으로 불어넣으셔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공중에 들려 올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 그대로 살아있는데 먼저 앞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육체를 살리신과 동시에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그 육체가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저 하늘로 들려 올려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후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순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있는 가운데 일부가 잘못된 부활신앙,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저도 이 예배 장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여쭤보면은요, 어떻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 것 같으셔요? 뭐 내세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지, 윤회하지,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 가고 착한 일을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죄인인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윤회하지도 않고요, 죽음 이후에 바로 내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것이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려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아마 사별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고요, 또 이미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구나 라고 그 마음에 확신하게 될 때에 아마 그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좀 철이 제가 늦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할머니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머님에게 효도를 못 다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그렇고요. 근데 할머니 아버님도 저 영원한 천국에 계시니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천국에 가서 저희 할머니, 사랑하는 아버님을 뵐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가면 제가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천국에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요,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저에게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또 주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의 말세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오랜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머무는 시간이었지만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서신으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5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도를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시기는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복수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 징조, 한 가지 사건만 딱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복잡한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너무나도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서신으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데요.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주님께서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말씀 보니까 처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난리도 아닌 소문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난리도 아닌 소문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죽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재민들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는데요,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여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족이 민족을, 이건 뭐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요, 중국도 그렇고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이 소수민족들끼리 완력 싸움이 좀 대단하거든요. 그런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교사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요, 소셜 미디어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그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황폐해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들이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한 제일 걱정하는 것,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CEO가 뜻밖의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전. 같은 민족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지고 그 중간지대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요,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이쪽과 이쪽이 이해되는 지점이 없어요. 이것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오늘날 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내가 보는 것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 생각은 이쪽 생각대로 강화되고 이쪽 생각은 이쪽 생각대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민족이어도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했고요, 오늘날 이 미디어의 최전방에 계신 분들도 내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이 예언대로 되니 두렵고 무서울 뿐이지요. 기근. 여러분, 이 기근이 점점 심각해질 텐데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일 텐데, 무엇 때문에 전쟁을 벌이냐면 기근, 홍수로 인하여 각 나라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얻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5년, 50년, 100년에 일어난 지진이요, 과거에 있었던 지진보다 더 많대요. 횟수도 그렇고요, 또 그 규모도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들을 겁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이미 다 있었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뭐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셨던 분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명은 은퇴하셨어요. 40명이 지금 현역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는데 막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분들이 다 막 교수님들이에요. 막 박사님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막 부족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도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기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사랑도 식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해지고요, 무관심해질 거예요. 점점 나만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수백 개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었어요. 그 민족별로 하면은요. 근데 오늘날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요,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기로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만큼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었고요,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자, 이러한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다. 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를 입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이 들잖아요. 그와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갑자기 너희 자신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니. 그들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주님 오신다고 약속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겠어? 안 와. 수천 년 뒤에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러면 임신을 하고요, 9개월이 지나면 이제 10개월째가 되면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분명한데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임신하고 내가 배가 아픈데요, 이게 오전에 태어날지 오후에 태어날지 새벽에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은 좀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잘 준비되지 못하여 지옥에 가게 되면은요,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요, 출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목사님, 나는 무통주사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있지만 진짜 생으로 낳으신 분들은 진짜 고통스럽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통의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될 텐데, 멸망의 아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텐데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다.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명도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신앙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산의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깨어서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장 4절 말씀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재림이 없다, 있어도 깨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임하겠지만, 너희는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서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내가 사모하는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맞이하게 되니 갑자기 덜컥 오지는 못할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도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마지막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면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도요, 이와 같은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깨어있지 못함으로 잠자는,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앙의 게으름, 나태함, 방종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정말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영혼을 일깨우는 삶을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이,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권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희한하게도 잘못된 부활관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부활하여 같이 산다, 영혼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라는 의식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마다 슬픔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 과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여 내세에서 영원한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지낸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맞이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반드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죠? 깨어 있으시죠? 진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전혀 깨어 있지 않아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식조차 가지 못한 그런 분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면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